보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진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최악의 도시 애굽에서 오랫동안 400년을 그렇게 종살이를 해서 그들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언제나 고향 땅을 가나 그런 삶을 지내오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홍해의 기적을 이루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강을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그들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들을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서 약 한 2주간 만에 그 땅을 갈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정도의 차원에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말 땅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된 땅이 됐었어요.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정신세계를 정화를 시켜야 되니까 여러 율법도 주시고 이제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 뜻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세속의 상징인 그 애굽 땅에 살았으니까요. 그 우상 도시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벌을 받고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거의 뭐 20세 이하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40대 층이 더 많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실 때 그냥 아무 목표도 없고 또는 어떤 방식도 없이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사랑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무슨 죄를 지으면서 아주 명랑하게 그 마귀에게 썩는 건데 이래도 하나님 용서하실 걸 이런 식으로 세속적으로 자꾸 사는 데 대한 부담을 덜어버려요. 너도 나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사랑 노래하고 잘 아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원죄를 용서받는 것하고 세상의 자범죄, 그와 같이 생각하는 중에 죄를 짓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받는 방법이. 실컷 나중에 당하고 힘들 때 그 오해하면 안 되고 지금 바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에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 40년 생애를 사람들이 보내도록 하셨어요. 그 가운데 많은 징계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징계는 우리가 뭐 제3국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맞잖아요. 친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친백성이냐. 자꾸 이딴 식으로 자꾸만 태클을 걸면 아무런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 백성은 신의 백성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죠. 근데 그 백성은 그렇게 모질게 징계를 하시는 내용이 계속 구약 성경에 보면 나와요. 어떤 때는 직접 징계, 어떤 때는 다른 나라를 통해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다가도 징계했을 땐 저기 하시고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작정대로 예루살렘 성을 날려버렸어요. 서기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되고 국호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거기서 불타 죽고 남은 백성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형벌을 가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아프게 해서 거듭나게 징계를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의 친백성에서 하신 내용을 보면은 그것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사랑의 징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는 사랑이다 이런 주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징계를 한다는 말은 부모가 자식이나 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나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즉 신도에게 징계를 하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직 그를 사랑하시고 간섭을 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매를 가하는 것은 또 가하려 해서요. 또 가하는 것은 그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혈육의 사랑과 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관심이 안 되죠. 아무리 삭막한 세상이 아니었고 또 덕이 있던 그런 정말 세상이었다 하더라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이라 하지만은 그래도 정이 좀 많던 옛날이라도 남의 자식에 대해서 가타부터 그렇게 직접적이고 지배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남은. 그러나 부모는 간섭이 어떤 집에는 그냥 태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또 간섭을 아주 특별히 이제 매를 들면서까지 하는 그런 집안도 있어요. 그것을 가타부터 말 못하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함부로 그냥 꿀밤을 하나 먹이는 것도 안 돼요. 법이 이건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뭔가 크게 잘못됐어요. 이 사회법이. 그래서 선생이 매를 들어야 되는데 매들면 폭력으로 취급을 해요. 이게 잘 된 것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완전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계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사람의 표현 방식을 넘어서서 분노 자체만 바란다면 문제가 있죠. 부모든 선생이든 간에. 그러나 관심이 있어서 매를 든다고 할 때에는 달리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매를 받는 사람은.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참 현실이고요. 잠언서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개인이나 단체에 또 국가적으로 징계를 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징계를 받음으로써 이해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간섭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뭐 인생은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살면 계속해서 그렇게만 살다가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설계하는지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버리면. 그래서 뭐가 잘못되고 정말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찔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뭐 불신자는 뭐 이것도 저것도 몰라요. 사실은 마귀에 걸려 사니까.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자기 확인이 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생각해 보세요. 해석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때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니까 이를 처리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징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종교 철학이라 할까요? 상당히 그 의미 깊은데요. 원래 초대교회 처음 교회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또 실수하는 것도 있지만은 억지를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반박을 할 때에 또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된다 할 때에는 그 사람을 권면하고 권면해도 안 되면 출교를 시켰습니다. 교회를 못 나오게 했어요. 참 우리가 교회가 죄인을 불려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멀쩡히 다니던 사람을 다른 사람이 볼 때 교회를 나오지 마라 할 때는 장면이 좀 오해가 되죠. 그러나 전체의 거룩한 성질을 위해서 이제 구죽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를 드러낸다는 뜻이죠. 말하자면 주님의 교회다움에 구설수가 안 되도록 그런 사람을 건져낸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출교를 시키는 것을 지금도 헌법에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그 말을 해도 안 될 때는 출교를 시킵니다. 시켜야 하고요. 근데 그 사람을 출교를 했을 때에 성경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나 하면 그 사람들의 신변이 어떻게 되나 하면은 저는 예배를 하고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던 하나님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뭐 인터넷이 설교를 듣고 하지만 그가 소위 가난한 신자의 생활을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은총 받을 수 없습니다. 타락의 일로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보내는 것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매를 치시니까 다리를 다쳤다, 머리를 다쳤다, 병을 얻었다. 그거는 약과예요. 약과라고. 그거는 예배를 드리며 회개하며 다스리면 되지만은 병원에 있어도 예배를 하고 하면 되지만은 죄를 지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너무 극악하게 해가지고서 도저히 자기도 회개도 안 되고 뭐 이런 지경이 됐을 때에 회개를 하려고 안 하고 이럴 때에는 출교를 시키면은요 하나님의 간섭 밖에 있다는 얘기죠. 교회를 뭐 안 다니면 어때? 무서운 이야기예요. 교회를 멀쩡히 다니던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어느 그룹에도 그렇고 제외되고 갈로 밖으로 나가고 이방인이 되어버리면요. 그 고독이 말로 다 못하죠. 원래 정서상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간섭이 끊긴다고요. 교회에 차라리 매를 맞고 꾸지람을 듣는 게 낫지. 교회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해버리면 이건 보통 저주가 아니에요. 근데 뭐 교회가 많으니까 여기서 뭐 나무라면 저 교회 가면 되고 이딴 식으로 교회 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뭐 여기서는 뭐 너 장로를 안 시키니까 뭐 저 작은 교회 가서 난 장로 하겠다고. 그런 일이요. 비일비재예요. 그 죄를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교회는, 모든 세계 만민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예요. 여기서 말하자면 저기 가서 됩니까? 그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이제 다니는 자체가 하나님 사랑의 간섭 속에 산다는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그 가운데 호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한테 내준 것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사람이 죄를 짓고 교회를 아주 위해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사탄에 내줬다. 범죄를 저지르고 회개도 안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사람을 사탄에 내줬다 하는 말은 마귀에게 붙여줬다 이 말이 아니고 세속의 영은 사실은 마귀예요. 세상으로 밖으로 출교를 시켰다 그 말이에요. 욥기 7장 18절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부르짖는 아침마다 권징을 하고 매를 치고 순간마다 분초마다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단련하시나이까. 자 보세요. 욥이 너무도 믿음이 좋고 너무도 하나님 사람인 것은 분초마다 시험하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고요. 영적으로 무식하고 무능하고 답답하고 죄로 가득해서 독해가지고 목이 빳빳해서 분초마다 시험하는 걸 모르는 우리가 뭐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간섭하는 걸 분초마다 순간마다 아침마다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영혼에 깨어 있으면은 늘 항상 주여 주여 하게 되어 있어요. 영혼에 깨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벌써 볼만할 시간이 없거든요. 영혼이 계속 잠자다가 어느 날 자기 자존심 건들면 그냥 들이받고, 이거는요 분초마다 시험하신다고 하는, 아침마다 권징하신다는,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하는 욥 옆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기서를 잘 읽어보면은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너무너무 깊은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런 뜻으로 영이 살려면은 깊은 기도의 날이 필요해요. 1시간, 2시간이 안 됩니다. 보통 우리 사람의 정서로는 며칠씩 굶고 며칠씩 깊이 나도 모르는 새에 눈물이 날 정도로 들어가 보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순간마다 주여, 그렇게 됩니다. 하루가 시작되면 아침마다 나를 권징하시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영이 어두워지니까 멍청한 거죠. 교만해 있는 거죠. 목이 뻣뻣해 있는 거예요. 영적 세포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촉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고. 그런 우리니 얼마나 지금 우리가 죄중에 사냐고 말이에요. 잠언서 29장 17절에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거는 매우 긍정적인 입장에서 기술된 거죠. 자식을 징계하라 그랬어요. 자식을 징계를 제대로 못하다가 정말 나라에 큰 우울함과
자기 자식도 결국은 비참해 죽고, 그리고 자기마저도 실패의 인생으로 종지부를 찍는 그런 정말 인물도 나오죠, 성경에. 이래서 자식을 징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부모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더 이제 사랑의 매라 할까? 그걸 하지 못하니까 집에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바른 길 가도록 권면하고 또 징계하고 또 나무라는 것이 이제는 뭐 부모가 뭐 두려워서 못할 적에 이게 완전 말세입니다. 이거 거꾸로 된 거야, 아예. 자식을 징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 12장 7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도 어떤 때는 잘 모르시고 하신 말씀 같아요. 요새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 있어요. 징계를 안 한다니까. 이게요, 선을 넘었어요. 완전 진리선을 완전히 넘어가지고 아무것도 이제 고민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됩니다, 이 사회가 지금.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하시는 것은 본문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다 죄인이니까 받고 잘 때라고 받고 하는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참 아들은 참 아들로 낳고 또 참 아들로 여기는 관계가 되어 있으면 진정한 소통의 관계가 부자지간에 되면 부모의 징계를 없이 여기거나 부모가 또한 징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라고 그게. 그래서 우리는 징계는 사랑이다.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징계를 안 하잖아요. 무관심이에요. 그때부터는 손을 놓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손해냐고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간섭을 받고 또 간섭을 해주고 그건 사랑과 우정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너무 힘들고 듣기만 해도 괴로운 것이 고독사라는 겁니다. 가능한 사람과 친교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내만 알고 밥 먹고 그리고 나 혼자만 있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어떤 식으로 지금은 SNS를 통해서도 이 교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고 서로 교통하고 그것이 사람 사는 본래 맛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너는 잘 믿고 예배당 안에서 빛이 되어라.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라 그랬어요. 이게 간섭이에요.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 마다하는 것도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잘 사는 법칙이 아니면 불행해져요. 아이, 안 그런데요. 나는 걔하고만 놀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원칙을 벗어나서 뭘 하는 것은 많이 해봤어요. 19세기부터 특별히 산업혁명 이후에 아주 막 열렬히 해봤죠. 철학적으로, 뭐 예술적으로, 뭐 인간적으로 다 해봤어요. 실패라니까요, 이 시대가. 과거에는 수백 년 동안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달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너무 똑똑해져요. 그게 똑똑이 아니라 헛똑똑이라니까요. 사람이 자아내는 모든 이론과 이념, 그리고 행불행에 대한 감각이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뭐 통계학자, 통계도 그것도 뭐 악한 통계도 그런 바른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통계도 아니고 뭐 민중들이 다 그래서 민족 속에 뭐 진리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준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그 원칙에서 벗어났으면 너와 나의 입장이 우리들의 입장이 아니고 성경의 기준에서 생각을 바꾸고 정신을 바꾸고 그 다음에 생활을 바꿔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과 안전함과 공정함과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생각하라고요. 생각의 시작을 사유의 끈을 기초를 성경을 삼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네 생각도 있다고요. 또 사람 많이 모이면 우리들의 생각이 있다고요. 그걸로서는 진리를 판가름을 못해요. 다시 말해서 인생관을 설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징계를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옳다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서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에 뭐 벌을 주시는 뜻으로서 징계하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요 그 자체도 그렇습니다만 성장을 위해서 성숙함을 위하여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낌도 그렇잖아요.
인생은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식구가 있죠. 우리 사람이 어떤 성숙을 바랄 때에, 성장을 바랄 때에 대나무가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웬만한 폭풍에는 휘청거리다가 바로 서버려요. 그리고 기울어져 있다가도 조금 세월이 지나면 본래대로 쫙 돌아오면 내가 대나무 밭이 있는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알아요. 왜 그렇게 서냐면 마디마디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 인생에 원치 않는 일들이 만나질 때 그것을 잘 해석하고 또 잘 이겨내고 이러면 성숙되어집니다. 원래 아픔이 없이 성숙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저절로 안 됩니다. 그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더욱더 잘 되어지고 영혼이 잘 되어지고 가능한 물질적으로나 가능한 건강도 가능한 문화적인 것도 이렇게 잘 되어지려면 그런 과정이 필수적이에요. 사실 그걸 피하려고 하니까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계속 은총에 나를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이제 머리 아프고 허탈하거든요. 그렇게 가르쳐도 실컷 뭐 주일날 되면 알아서 살고 그리고 교회도 나오고 실컷 한다는 생각이 나는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환장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일에 도전을 받을 줄 알아야지. 도전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다른 사람 앞으로 가고 난 가만히 있으면 난 처지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좀 이렇게 의의 욕망은 있어야 되는 거죠. 선한 뜻에서는 앞으로 진취적인 생각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고 난 됐다 이거지. 그건 성경에 들어가 보면 한 달란트 다른 받아가지고서 게을르게 땅에 파묻는 놈하고 똑같아요. 이 성도가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부족하지만은 몸짓이라도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활동을 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고 활동을 하려면은 뭐 힘도 들고 부딪힐 수도 있고요. 땀도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 정도면 괜찮아. 게으름이요. 게으름이라니까. 성경에 게으름은 죄입니다. 이래서 예수 믿으면 영락 없이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무조건 활동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열심히 살고 하나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영혼이 딱 살아나면은 기능상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 안 하는 사람은 영혼이 죽은 상태지. 그래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잘 믿고 있는데 사탄이 실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지고 사탄이 시험을 하고 세상을 괴롭히는 것도요. 하나님 창조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사탄이 우리를 괴롭혀요. 원래. 그래서 내가 욥을 한번 치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욥 집에 막 엄청난 환란이 왔습니다.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119 불러가지고 그러면 병원 가가지고 그냥 깨어나지도 못할걸요. 근데 욥은 나를 단련하신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자기 집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보통 사람이 멘탈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본성의 그 사람이 연약하거나 여성스럽거나 남자 같으면 이래도요. 신앙심이 강해지면 굉장한 강직자가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의 심령이요. 굉장히 강하대요. 놀라워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면 강해져요 사람. 그래서 욥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보통 옆집에서 볼 때는 순금 같은 사람인데도 이분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나를 더 단련하실 일이 있다 이거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건을 놓고 한 일을 만났을 때에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많아요. 사람이. 히브리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외부로부터나 환난 핍박을 받을 수 있고요. 어려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재지변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러나 너무 극단적으로 운명론적으로 말을 한다든가 남의 일에 대해서 저주를 한다든가 망대가문에서 사람이 18명이 죽었는데 그걸 가지고 막 오해를 하고
저주를 받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죽은 것이 너희들 죄보다 많아 죽은 거 아니다. 회개하라 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 방식에 있어서 엉뚱한 사람으로부터 뭐 힘이 어려운 그런 상대를 만나서 화를 당할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하나님과 이제 의논해서 또 물어보고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면 세상 법적으로나 또는 도덕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어느 정도건 이제 바라고 또 이제 소통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억지를 부리기까지 하면서 내 몫을 다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나를 훈련하시는 어떤 우리에게는 애매하게 보이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막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다 내 인권 다 찾고 내 자존심 다 찾고 그래 행패를 부리면 안 된다고요. 성도는 불신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자존심을 제대로 살리고 사는구나 하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은 내 몫을 찾는 짓을 잘못하면 행패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려고 뭔가 방식을 다르게 한 것 뿐인데 그걸 오해를 해서 막 그냥 설치면 난 잘못되는 거예요. 뭐 이런 세상법적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서 또 벗어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 자꾸 그렇게 정말 숙달이 되어버리면 교회는 나와도 아무런 하나님의 간섭이 시도되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 알아서 다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총에 대해서 뭐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데다가 고백하고 간증할 게 하나도 없어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근데 예수 믿고 평생 뭐 여러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 사연을 들어보면 다 참았어요. 다 주님 앞에 울었어요. 다 고통을 받으면서도 행패를 안 부렸다고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요. 계시록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울어보지 아니하고는. 분명히 내가 손인데도 참아보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것을 진짜 알 수는 없어요. 그래 살아가지고는 없다고. 근데 정말 자꾸 주님을 만나보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성밖에 달리신 그 주님의 모습이 두려우시 마음이 옵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예수를 갈보로산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안 만나보면 평생 예수제의 정말 참믿음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이거는 종교 상식으로 믿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너무 손해다 싶죠. 세상으로 보기에는 너무 손해다 싶은데 정말 고상한 현실감이 있는 진짜 신앙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자가 흔치 않습니다. 요즘은. 다 자기 몫을 다 찾고 자기 자존심 다 찾다 보니까 예수는 그 자리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참겠나이다 하고 그때는 또 참여를 하시지만 그래놓고 임마누엘이 어떠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쩌고 떠들고 앉아있어요. 뭘 함께 해요? 내가 볼 때는 함께 하는 게 아니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거나 환난을 받을 때에 애매모호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거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이제 성화시켜 주신다. 거룩하게 변하게 하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그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만큼 징계를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가 더 시험을 많이 받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경험을 못 해보고 또 그런 지위에 있지 않으면 몰라요, 사실은. 목사들끼리 이제 그걸 이해를 하고 위로를 하고 그러는데요. 가령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징계한 일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3년 넘어 주님의 총애를 받고 정말 적극적이고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징계를 했어요. 베드로가 물론 다 유대교식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전도를 하면서 물론 뭐 오순절 다락방에 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도 하고 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과 이제 식사를 하게 되고 이럴 때에 위에서 지금 너무 청해져. 윗지방에서 이제 뭐 그리스도인이 내려오니까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되어 있으니까 이방인하고 밥 먹는 것이 이게 큰 뭐 죄가 되는 것처럼 또 갑자기 또 사람이 또 자리를 썩 피하면서 난 뭐 이들하고 밥 안 먹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믿음으로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행제고 이방인도 한 행제가 됐는데 왜 거기서 또 유대인 찾고 뭐 찾고 하느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분노로 이제 나무랬어요. 그럼 얘기가 나와요. 갈라디아 2장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게바는 이제 베드로를 말합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라 아예 맞대 놓고 나무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사실 12제자가 아니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성취하신 이후에 기독교인을 막 핍박하려고 할 때 유대 율법사로서 막 핍박하러 막 다니다가 다메섹이 언덕을 넘어가면 그 도상에서 정오에 그것도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확 나타나서 바울을 불러서 이렇게 이방인을 위한 택한 것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는 정말 진정한 사도로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을 쓸 정도로 정말 유대치력이 대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성격상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개혁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유대주의의 율법학자였지만 집안 빼대가 그래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일순간적으로 데메섹 도상에 예수 만나고 나는데 완전 돌변했죠. 그러고 나는데 철저히 예수 사랑, 예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믿음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피력을 했어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보면. 그런데 잘 믿고 또 훈련 받았다는 베드로, 예수님 직접 옆에 봤던 베드로가 또 실수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만 나무랬어요. 왜냐하면 사도로서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기초를 쌓고 있는데 그렇게 막 대놓고 막 창피하게 친구가 뭐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은혜 받으려고 하면 바라바라 받는 게 제일 좋아요. 베드로가 나이도 많을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또 뭐 원래가 또 참 수제자를 하는 사람인데 머리가 되는 제자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도 이렇게 징계를 받으려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난 총회장이니까 노회장이니까 내가 뭐 담임 목사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징계를 받을 것도 받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뭐 나이로 보라 내 뭐 사회업적으로 내 뭐 장로고 그 장로라고 해서 안 받습니까? 지금 뭐 목사급은 아니지만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에 그 자식 교육하는 거 보면 두드려 맞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베드로를 이제 책망하는 이 내용을 그냥 읽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상황을 가만 연출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를 아끼고 사용하려고 하셨던지 뒤에 부름받은 사람에게 바로 면전에서 책망을 받도록 해버렸어요. 자존심이라는 거는 목사가 더 세요. 원래 백신도보다 죽여서 살라고 하는 것이지 자존심이 세상 중에 최고의 직업인 중에서 최고 자존심이라면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목사예요. 목사 속 들어가 봤어요? 무섭습니다. 자존심이 원래. 그거 다 죽이고 살려고 그랬지. 이래서 베드로는 그 책망을 받은 걸로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뒤에 뭐 단 말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사도도 최고의 사도도 책망 받는 거예요. 그 나와 여러분 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뭐 권면한다고 눈을 삐쭉 입을 삐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세계로 그렇게 들어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후회를 하면서도 안타까워하면서도 왜 순종을 안 하고 참지를 못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마다 분초마다 아침마다 권징을 하십니다. 그걸 잘 받아들이세요.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가 잘 참으면요 정말 잘 연단이 되어서 그러고 나면 참 소망이 생겨요. 삶맛에 대해서 철학이 생긴다고.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충성을 한다, 예수를 믿는다부터 시작해서 하는 일,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하는 일이 있어서, 저는 또 원래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열성을 다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열의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세상 사람들도 해보니까 경험이 그렇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미쳐야 뭐가 된다는 거죠. 사람이 미쳤다는 말은 합리적으로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태도가. 그 정도가 되었을 때 어떤 뭐 신을 적견했다든지 말이 되는 거지. 그냥 예사로운 인품과 인격,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고 또 현실적으로 은총을 받으려면은 좀 아프지만 하나님 뜻대로 그냥 올인을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그냥 나를 죽이세요 할 정도로 이렇게 죽도록 충성한다는 거예요. 죽도록. 그래 내가 죽을게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것도 참고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손해지 않느냐? 아니라니까요. 해봐서요. 그러고 난 뒤에 시간이라는 게 그냥 흐르는 게 아니고 어떤 일들이 조작되면서 흘러요. 무만지 잘 모르시죠? 나의 삶이 한 걸음 밖이 우리가 바라본 한 걸음 앞은 내가 벌쩍 뛰면 가는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나는 실제 그 이야기 들었어요. 아빠는 앞에 가고 엄마와 이렇게 뒤에 이렇게 가는데 같이 가는데 딱 1m도 채 안 되죠. 차가 와서 아빠는 이제 쓰러지고 돌아가셨죠. 엄마만 남은 거예요. 사망과 생명 이 사이에 한 걸음 차이를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공간이라든지 시간 의식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괜찮은 걸로 생각하고 바로 1m 앞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정도의 공간 의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 때에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이 따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동하시는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시면서 시간이 흐른다고요. 그런데 그 시간을 내가 불신앙으로 살면은 그야말로 그대의 생각들 그냥 흘러가요. 근데 신앙으로 시간을 보내면요, 공간이 바뀐다니까요. 공간이 다르게 확실히 달라져 버려요. 생각지도 않는 소식을 듣거나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이 생기거나 예상치도 못한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한 걸음 앞을 모르고 10분 후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에? 우리가 여러 사람이 그렇잖아요.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뭐 쓰러졌어요. 그럴 리가 있겠나 할 정도 아닙니까? 가수 현모 씨가 그렇게 돌아가셨죠. 사람이요, 내일 일을 몰라요. 신혼여행 간다고 섰는데 간판에 떨어져서 둘 다 죽었어요. 부산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래 자신만만하고 당당하십니까? 세상을 살면서.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물 만사를 계속 선한 뜻으로 작동하시면서 시간을 우리가 접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또 방금 후에도 내가 주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잘 겪으면요, 또 징계하고 싶은 만한 그런 일이 또 그래 이해되어져야 돼요. 하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은 인내하고 나면 꼭 복을 주세요. 인내를 했죠? 아팠죠? 지나고 나면 꼭 복을 주세요. 희한합니다. 고통이 지났습니까? 꼭 와요, 복이. 근데 복 없던데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 분명히.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이 본인이 있단 말이죠, 내 말은. 근데 고난 뒤에 그냥 안 주세요, 하나님은. 꼭 은혜를 주세요. 잘 참아서 하나님 사랑의 그 간섭을 잘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 험한 세상 예수 믿는 철학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차든지 은총을 받고 살아야 되고 또 그래 하도록 하셨어요. 다 요즘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물질주의는 그런 물질 우상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변화도 없고 은혜도 못 받는다. 그건 아니거든요. 저도 은혜의 생활이 참 갈급합니다, 사실은. 저 이야기를 들으면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늘 아쉬워해요. 그 말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사실입니다. 이게 나의 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는 만큼, 배운 만큼 바로 살았으면 내가 지금 구름 타고 있을 거예요. 은총을 엄청 많이 받았을 건데, 일반 사람에 비해서도 지금 저는 은총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갈급한데 아무 생각이 없는 여러분은 뭐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은요, 필수적이에요. 아무 체험도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 있다고 해요? 하려면 진리대로 교육을 받을 때, 또 어떤 일을 만날 때 신앙으로 풀고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고통이 와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 뒤에 주시는 은총의 맛을 한번 보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된 처세입니다. 처세는 세상에서 하고 주일만 교회 나오고 이건 아니에요. 오래 해봤잖아요. 지금 코로나 오니까 교회가 자신이 있었다가 뭔 이야기 돼요? 뭔 덕이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만큼 힘이 없어요. 지금 교회 사회가. 우리가 하나님이 징계는 어려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인은 모두가 다 사랑의 징계가 됩니다. 이래서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그것을 잘 통과해서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